이사벨론 증거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0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담력과 학제의 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9장과 같이 하나님은 택한 종을 들어 쓰는데 택한 종은 아주 담대한 종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담대한 종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되는 역사 속에 다 말씀에 확신성을 갖게 되고 말씀에 아주 절대성을 갖는 그런 종이 나와야 말씀대로 역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이 담대한 종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 죄를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할 리가 없었으면 어쩌면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뿌리진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강해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둑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인간은 인간의 죄의 종이 된 것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악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죄를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을 따먹으니 죄의 종이 됐죠. 그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는 그 죄값을 다 청산해 주기 위하여 인간을 찾아왔지만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들 어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받아들인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는 순간까지도 인간들은 그걸 알지 못했고 그걸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고 사해주겠다는 것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위하여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아멘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건데 그걸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와의 보험대로 마귀의 사내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건질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이 없다는 거죠. 천지를 주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교통이 점으로 맡겼다가 죄로 맡겼다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게 죄로 맡겼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었느니라. 하늘 앞에 상달되는 보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인간이 되었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상달된 보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택한 종을 통하여 온 세상 하나님의 변론을 하게 하셔서 변론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역사인데 변론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환란의 멸망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열려본의 편지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믿어야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느냐 그거를 중심으로 했지만 인간 종말의 심판이 올 때는 이게 뭐예요? 심판의 변론을 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런 종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제를 내게 주사 나로 공백한 대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인간은 어디서부터 보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냥 두고는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학자같이 말하는 종, 학자를 앓게 되는 종을 변론하고 나서야 심판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택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제 찾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예제전간에 또 택한 자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 열심히 있는 이런 종을 하나님이 일깨서 학자같이 이제 깨닫게 하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학설이고 변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변론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변론을 알게 하는 영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변론을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능력으로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썼는데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종이 나올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입이 되게 하려면 알아듣도록 하는데 이 변론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괴로운 사람의 마음이 소망을 주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곰핍 반자를 알아듣게 한다, 소성케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곰핍함을 못 느끼면 지금 거의 살은영이라고 볼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깨닫게 해서 이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심판 때 바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호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런 고민이 있는 자들이야 산신앙이거든요. 예배를 드려도 상달되는지 모르고 상달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예배를 드려봐야 어떤지 모르죠. 살아있는 영은 곰핍함을 느낄 때가 오는데 그 종을 이제 들어쓰는 종이 되면은 이제는 이게 깨닫게 되고 그런 곰핍함이 풀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렇게 돼서 말씀대로 새시대의 축복이고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걸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다 풀리겠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학설이나 인간의 이론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자꾸 구원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갖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지켜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이론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개혁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인간의 말이거든요. 인간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믿는 자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고 고치게 하고 이제는 생각나게 해서 그 자들을 인도해서 복을 받게 한다. 하나님이 책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학자같이 말하게 되는 종은 뭘 뜻했어요? 심판의 다림질의 진리를 변론할 수 있는 것을 뜻한 거예요. 말만 번지름하게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말이 좀 어눌하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전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돼야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모든 종들이 다 곰핍법을 느끼고 있는 때다 그랬죠? 그래서 중생 역사가 임할 때도 중생을 받고 은사를 받고 살아나는 것이지만은 지금은 곰핍법을 느끼는 이러한 종들이 이제 학자회를 받던 종이 나타날 때가 온 증거고 그걸 받아야만 모든 난제 해결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남은 종이 될 자에게 학절을 주어서 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깨닫고 소송받게 하신다. 이거를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자같이 깨달아 듣게 하고 그러는 역사가 학자를 받은 종을 통하여 이제 깨닫는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나요? 여기 보면 아침에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죠. 여기 여러 군데 나와요. 이사야 33장 2절에는 여호와여 주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게 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사야 33장 2절도 아침마다 하나님이 능력의 팔이 되준다 그죠? 이거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 변론을 온 세상 사람에게 듣게 하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그 변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어디도 나오냐? 수고냐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나다.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낸다 그랬죠. 아침마다 하나님이 이 변론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러한 그 변론을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과학을 발달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아침에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하시느냐? 그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한 군데를 먼저 보시면 하박국 2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3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변론하러 일어나는데 왜? 심판하기가 변론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심판하러 일어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 일어나냐?
이게 이제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확히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스가랴 2장 13절에는 무릇 혈기는 자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더라 그랬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인간의 지은 성전에 내려서 하나님이 날마다 새벽 예배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변론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인간적으로의 마지막 때인데 이때 인간 정체성이 소멸되지 않고 이걸 듣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이 올 때니까 인간들은 잠잠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어디다 말씀하셨느냐, 미가서 1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1장 2절에도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그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듣게 하기 위해서 변론한다고 하겠죠. 옛날 같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습니까? 온 세계 모든 교회를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다 하실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 제단을 택하시고 한 성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합쳐가 자랄게 되는 그런 종으로 온 세계에 변론할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니까 모든 자들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이 변론이 나가고 이 변론대로 순종하자면 멸망이 오고 변론대로 순종해야만 새시대 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자같이 말하게 하는 이러한 종의 변론이 인간 종말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앞두고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고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죽지 않고 새시대 가는 이러한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아주 담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가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뿜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택한 자는 아주 담대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원수를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건데 정말 뺨을 쳐도 침을 뱉어도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학자같이 말하는 종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종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서 천군자들을 동원해서 역사하니까 이게 거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 천지에 대지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죠. 세상의 권세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악한 자들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작은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는 할례받은 기다, 할례받은 마음이 해야 깨닫는다 이거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어야 되고 또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서 진리 앞에 순종기를 원하고 주의 일에 부응케 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줘서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단체 변론에 권세가 나가는 때가 오게 된다. 그래서 택한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서 용기 있고 떠나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석대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정 동방 역사고 그것이 이게 한국의 선진과의 사명이거든요. 이 14만 4천 명이 완성되지 않으면 공중예배는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돼야만 오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권세 받은 이 마귀도 그때나 땅에 쫓겨내려오거든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하늘에 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받은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온 때가 14만 4천 명의 수가 다 차는 때거든요. 그때 재림에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은 시대 때도 없이 재림의 주가 온다고 난리들 치죠. 그거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말이거든요. 때는 임박같다 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주여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보시들같이 굳게 하신즉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의 택한 자를 도우심으로 절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하겠죠. 학자가 깨달아서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인데 깨달는 자는 뭘 안 당한다고요?
수치를 안 당한다. 수치 안 당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 기독교의 수치는 심판의 환란장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심판할 때 죽는 것이 수치거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좀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다 하는 절대적인 보호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자여로 증거는 종을 대적하면 망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 말씀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살 길을 열려주고 이 고난받은 종들을 이제 택하여서 이제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아주 담대해지는 역사가 오고 진리에서 고생하더라도 원망불평이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월급을 바라보고 한다든가 또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어떤 걸 욕심을 해서 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종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8절 9절에 왜 이렇게 담대해지느냐?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할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복과 같이 헤어지며 종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종을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인간 세상에서는 정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 종은 인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적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대적하는 얘기는 좀에게 먹히는 것처럼 그냥 죽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거절을 나가면 이런 때가 오는 겁니다. 이런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는데 누가 정죄하느냐? 학자가 알아듣고 깨닫고 담대히 나가는 사람을 대적하면 망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다 시겠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대를 통하여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치는 역사가 하니까 무적의 역사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러한 종이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은 어떻게 진리법도라는 것이지 진리의 별론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언서 기술을 하나님이 2500년, 2700년 썼던 것을 이 시대에 맞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진리에 표현해야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 역사가 와갖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도와줘서 하나님의 상을 감당케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말세종의 사명자고 이게 하나님이 이제는 들어쓰는 종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수치를 당치 않는 환난과 재난에 보호받는 역사가 있다 이걸 강조했다 이 말이거든요.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영하며 그 중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자다. 불을 피우고 햇들을 들뜬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의 피근 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생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가 슬픔 중에 누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거들랑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의 불의 역사에는 단체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이 이 말세종은 하나님의 불을 받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게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는 그 단체에 들어가야 살 때가 살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말세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할 단체가 되는데 이것이 14만 4천 명의 승리자 반열에 이르는 입맞은 자의 단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야 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의 말을 듣는 자는 흑암 중에도 햇불을 든 것 같이 밝아진다. 아무리 슬픈 일이 세상에 와도 편안함을 누리게 된다. 학자같이 말하는 종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리 캄캄한 흑암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햇불같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유일하게 있어야 되는 단체가 동방역사에 참종들이 역사하는 것이다. 슬픔 중에 쉰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통곡하는 그날에는 집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죠. 옛날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통곡해도 평안이 있었죠. 그런 일을 하려면 여기와 같이 말씀을 깨달아 나타난 종에게 불순각이 되는 그러한 그 단체에 들어가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촛대기 역사인데 합심하면 불을 피우고 햇불을 든 것처럼 은혜가 오는 것이고 이 불꽃같이
하나님의 불을 많이 받은 종이 성부적인 종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불을 많이 받을수록 능력과 권세가 많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이제 차례대로 이런 능력의 역사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듣고 나가는 역사를 흑암을 뚫고 나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흑암을 뚫고 나가는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비밀을 올바로 깨달아서 담대하게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지금 흑암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진리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깜깜해갖고 지금은 밤이 오고 그럴 때가 됐는데도 심판때가 왔거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장님은 아침이나 밤이나 낮이나 똑같죠. 맨날 깜깜할 테니까요. 지금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흑암을 뚫고 나가는 일을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는 종을 통하여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흑암에 잠긴 이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빛을 따라서 이제는 한 단체가 돼서 복받는 단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강조한 거거든요. 이것이 몇 군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받아서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하늘의 불로 이제 태워 없앨 때가 오죠. 이게 아마겟돈에서 세종 승리거든요. 마귀는 핵무기의 불을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의 불로 이 세상을 승리케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 10장 10절에도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그랬죠. 그래서 형국과 진리가 소멸된다. 모든 마귀 세력을 이 땅에 다 없애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불꽃이 되는 종이 있고 불이 되는 종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대표종과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의 무리를 얘기하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의 끝을 맺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자회를 받은 종에게 이러한 강한 역사를 다 알게 해서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이러한 다림질의 진리인 모든 이런 세계를 다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온다. 이게 변론의 역사로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변론대로 이제는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을 순종한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죽지 않고 생전을 맞이하는 그러한 종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때가 지금 그런 때라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을 받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에 역사할 때 그 진리를 이제는 통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겠다. 천년 평화왕국을 이룬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준다. 이 약속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합법적인 진리로 믿어지면 택한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복받을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택한 자들을 다 사해주고 그들을 완전하게 들어쓰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은 참된 종은 누구든지 세상 권세로는 해칠 자가 없고 마귀 권세까지도 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마귀 권세가 이제는 다 없어져서 마귀가 부정에 갇히게 되면 천년평화왕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역사를 변론의 역사로 시작된다. 학자같이 말하는 종으로 말하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앞에 순종해서 그런 놀라운 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